기쁜 얼굴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번 6일날 새벽에 비가 왔기 때문에 일부 형제들께서는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많은 형제들이 함께 예정한 대로 관악산 순례법회를 잘 다녀와서 다들 그동안에 정진 다시 한번 다지고 불강으로서 법등으로서의 성장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날 법회에 다들 참석하시고 녹음의 터널을 뚫고 맑은 시냇물을 따라서 정상까지 가서 그리고 참배를 하고 돌아오는 그 사이 시종 법회를 인도해 주셨던 여러 형제들, 특히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뒷바라지를 해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정진은 이와 같이 해서 스스로 성장하고 새로운 불교의 힘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축적하고 우리 법등과 법회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해 나갑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포교원 그동안 우리 불강 증축 공사가 3층 슬라브가 다 올라갔습니다. 이제 한 일주일이면 마무리 3층 옥상 마무리를 하면은 골조는 어지간히 다 끝나는 선이 됩니다. 형제들, 모든 형제들의 원과 정성이 합해지고 호법 발언을 하셔서 매달 이 뒷바라지를 해줬던 여러 형제들의 힘이 합해지고 또 우리들의 이와 같은 정진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사방에서 돌봐주신 여러 불자 형제들의 도움이 차근차근 이와 같이 결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또한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사 진행을 항상 지켜보면서 어제는 3층 뚜껑을 덮었다 하니까 큰일을 한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우선 뼈대가 서고 나니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요건들, 공사하기에 알맞은 모든 요건들이 정말 우리들 힘만이 아니었다. 크신 은혜가 항상 가호하셔서 우리 일에 순조로운 힘을 더욱 크게 보태주셨다는 것을 생각해서 합장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주보를 보시면은 아시는 바와 같이 대강 지난번에 한번 생각하고 했던 반야바라밀에 관한 부처님의 말씀을 돌이켜보고 거기에 이어서 반야바라밀 경 대명품에 나오는 다음 담원을 조금 더 진행해 볼까 합니다. 지난번에 반야바라밀 대명품 첫째 시간에서 제일 우리에게 마음을 불러 일으키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은 반야바라밀을 수지 독송해서 마음에 머물고 살바야 힘을 여의지 않는다. 반야바라밀을 수지 독송하고 마음에 머물어 정억념하여 한문은 그렇게 썼습니다. 머물어 살바야심을 여의지 않는다. 살바야심은 반야바라밀, 이것이 바로 살바야라고 그러고 일체지를 살바야라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랬고 정각, 바른 깨달은 마음,
역시 살바야심 같은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살바야심과 여의지 않는다. 바냐바라밀이 항상 마음에 머물게 한다. 이것은 바로 바냐바라밀을 끊임없이 여험해서 바냐바라밀의 진실한 뜻이 자신 가운데서 살아나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첫째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대개들 뭐든지 수행을 하자 보면 먼저 합리적인 이론을 배워서 머리로 그럴듯하다, 그렇다, 옳다, 나중엔 확신이 생겨서 틀림없다, 이렇게 이론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이 쓴 다음에 그에 따라서 하나하나 행해가면 착실한 결과를 거두게 됩니다. 이거하고 크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만 조금 성격이 그보다는 조금 각도를 달리 봐야 하는 것이 바냐바라밀입니다. 바냐바라밀에 대한 깊은 뜻을 설사 모르더라도 바냐바라밀 지부를 출생시킨 지상의 진리, 일체만법의 근원적인 법, 이 바냐바라밀에 대해서 개괄적인 믿음만 가지고 일심으로 염하면 바로 바냐바라밀에 이제까지 이론으로 배우지 못하고 귀로 들어보지 못했던 실기 바냐바라밀을 다 보게 돼. 관악산 다녀온 말을 지금 했습니다만 산이 어떻다, 높이가 어떻고 골이 어떻고 골짜기가 어떻고 산세가 어떻게 생겼고 바위가 어떻고 해서 경치가 어떻다, 어떤 절이 있고 어떤 유서가 어떤 역사가 거기에 잠겨있다, 무슨 그런 얘기를 실컷 듣고 알고 가는 사람과 또 가는 길만 알고 가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듯해도 가고 보면 안 가고 앉아서 그 말만 듣고 있는 사람보다도 말을 안 들었어도 가서 그 길로 올라가 본 사람이면 앉아서 말만 들은 사람보다 몇 배 더 잘 아는 것이고 우리 확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바냐바라밀도 이론으로 분명히 모른다 하더라도 믿음만 가지고 바냐바라밀을 일심이음해서 마침내 대명주, 그 바냐바라밀이 몸으로서 외는 것과 같이 그 정도까지 이르렀을 때 바냐바라밀에 대한 깊은 가르침은 자기 자신이 체험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자신으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의 말씀을 통해서 바냐바라밀은 마땅히 몸소 체험하도록 깊이 염해야 한다. 바냐바라밀에 대한 이론을 많이 배우고 바냐바라밀에 대한 경전을 많이 읽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냐바라밀이 그 마음에 머물러서 그 마음을 여의지 않는 그런 수행을 꾸준히 해나가면은 그것이 더 밝고 더 깊고 더 넓게 바냐바라밀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을 두어야겠습니다. 불법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실제 행동을 통해서 불법은 말이 아닌 실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는 바냐바라밀을 일심으로 염하면 삼독의 칼과 화살을 뽑는다. 바로 탐심과 성냄과 어리석음과 번뇌, 그 밖에 옳지 못한 습성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들, 그에 따라서 일어나는 불행들, 고난, 칼과 화살이라고 경우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스스로도 다치고 남도 다치게 하는 이러한 불행을 가져오는 일들이 바냐바라밀을 일심으로 염하면은 그렇게 해서 그것이 화살이 다 소멸된다. 칼의 상처를 입지 않는다. 경의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물에 들어가도 또한 불에 들어가도 빠지지 않고 타지 않으며 화살과 같은
산과 같은 그것이 난무하는 전쟁터 죽음의 마당에서도 상처를 입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마음의 그 화살을, 도전을 마음에서 뺐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만 뺀 게 아니라 자기도 빼고 남도 빼주고 함께 빼줬다, 그런 표현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저는 경전의 이 말씀에 대해서도 역시 반야바라미를 일심으로 염함으로써 내가 맑아지고 또한 나와 환경 같이 한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밝아져서, 그래서 나도 기쁜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다행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게 우선 해석이 되고 그렇게 경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반야바라미를 염한다고 하는 반야바라미 자체가 자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반야바라미 있고 저 사람 반야바라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안, 한 형제 사이, 한 부부 사이에서 이 반야바라미를 수지할 때 어느 한쪽만이라도 일심으로 반야바라미를 지성하면은 한 사람의 등불을 밝히면 그 집안이 그냥 한꺼번에 밝아지는 것처럼 반야바라미를 공덕이 함께 한다. 여기 경의 말씀, 지난번에 말씀을 빌리면은 전쟁터에서 안전하다든가 수하의 재난에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든가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이유인즉은 반야바라밀이 원래로 그런 것이기 때문이다. 근원적인 그 자기 마음에 있는 해치는 마음, 자기 마음에 있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마음, 그것이 스스로도 빠져버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빠져나가고 없기 때문에 그러한 그 괴로운 일, 그런 상황을 불러들이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런 상황으로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불행을 부른 것은 바로 밖에서 밀려온 것이 왔다고 하기보다도 바로 자기 자신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바뀌어서 자기 자신 마음 가운데서 불행의 씨가 되는 삼독의 독화살, 삼독의 칼을 빼버렸을 때 자기도 함께, 다른 사람도 함께 불행에서 벗어난다. 경에서는 전쟁터에서도 안정하다, 그런 용어를 썼고, 독약이나 물이나 불에 피해도 있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반야바라밀은 대명주를 배우면, 반야바라밀 대명주를 배우면 스스로의 괴로움도 없고 남의 괴로움도 없어서 둘이 다 평화하다. 이 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야바라밀이 피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의 말씀을 빌리면은, 지난번에는 주보에 그 말씀을 생략하고 해서 자세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은, 왜 그러느냐? 반야바라밀을 닦는 사람, 반야바라밀에는 반야바라밀을 닦아서 반야바라밀이 자기 것을 자꾸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반야바라밀을 닦아서 차차차차 자기 자신 가운데서 반야바라밀이 실현돼 가는 그 사람에게는 자기라고 하는 자기 집착심도 없고, 나 자기가 아닌 남이라고 하는 대립 관념도 없고, 그러한 사람들은 무수한 군중이라고 하는 중생상도 없고, 그 모든 사람을 초월했다고 하는 초월상도 없고, 그런 법을 깨달아 어렸다고 하는 그런 법에 대한 소득심 같은 거, 그런 거 일체가 없어지고 없고, 또 오온까지도 여였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온이라 그러면 색수상 행식이죠. 반야바라밀을 염하면 반야바라밀 자체의 성격이 그러한 대립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반야바라밀을 염하면 자기에 대한 집착과 남에 대한 대립, 그 상대 관념과 나와 남에 대한 상대를 통해서 일어나는 온갖 생각들, 그 모두가 한꺼번에 없어진다. 더 나아가서 바로 자기라고 그런 게 대해서도 나는 육체고 물질이고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뭐가 이루어지고 하는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모든 것들, 정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물질적인 거, 그 모두를 초월하게 된다,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불행과 그런 재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온, 여기 나오는 오온,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은 불자로서 누구나가 알아둬야 할 겁니다. 또 알고 계실 겁니다. 반야신경의 맨 앞에 오온개공, 오온이 공함 비춰봐, 오온공함 비춰봐, 일체고에 건네라. 반야신경에도 맨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 말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은 바로 5가지 쌓임이라고 하는 뜻을 담은 오온은 우리 개체로 말하면 육체적인 육체를 형성하고 있는 정신적이면 육체적인 그러한 그 신신의 환경 조건 그 모두를 5가지로 나누어서 표현한 것이 오온이야. 심신, 이 몸과 마음의 환경 형성 요건, 그것이 오온이에요. 색, 첫째는 색이고, 색은 물질이죠. 형상 있는 거 색입니다. 이걸 물질이고, 색, 수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상은 표상, 인식이죠. 행은 의지,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색, 수, 상, 행, 식은 마음을 총칭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색, 수, 상, 행식, 색은 육체적인 겉표현을 가지고 들어서 말한다 그러면 그 안에 감각 현상이나 인식 현상이나 의지 작용이나 그 식의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가 마음의 작용, 이식 작용입니다. 그 깊은 마음과 그 마음의 작용 현상, 이 모두가 오온이야.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말하면은 오온이를 이루어졌다. 적어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모습들은 오온 덩어리다. 그래서 오온산, 이 몸을 오온이로 만들어진 산이라고. 그런데 뚫고 들어가니까 속이 비었다고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나다. 나는 육체다. 그러니까 색이 나다. 수, 감각이 나다. 상, 인식이 나다. 행, 의지가 나다. 식,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깊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나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은 마음, 자기를 생각하기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인식할 수 있는 안에서 자기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보통입니다만은 반야바라미를 닦으면, 반야바라미를 이으면은 이러한 육체적인 자기, 감정적인 자기, 의식적인 자기, 정신적인 자기, 그러한 우리가 이해될 수 있고 수많은 고난을 불러들일 수 있는 요인, 거기서부터 벗어납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고난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반야바라미를 대한 깊은 이론을 배우기보다도 반야바라미를 일심으로 염해서 반야바라미 그대로 자기 자신으로서 반야바라미를 표현할 정도로 일심으로 염하면은 마침내 오온이 공한 것도 알아서 오온이라고 그러는 물질적인 정신적인 걸로 토대로 한 자기 몸이라고 생각했던 그로 인해서 온갖 고통이 쌓였던 그런 오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태에서도 벗어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의 말씀이 오온을 여여서 도일체고의 일체 고난과 액련에서 벗어났다. 오온이 다 공해서, 오온이 다 비어서, 오온이 없어서 오온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고난과 액난은 오온이 육체 때문에 있는 것인데 그 육체적인 데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일체 고난에서 벗어났다. 일체 재난에서 벗어났다. 마하바냐바라밀, 관자재보살이 마하바냐바라밀, 깊은 바냐바라밀에 들어서 그렇게 해서 고난과 액난에서 벗어났다. 그게 반야신경의 말씀입니다만은 여기도 같은 뜻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바라미를 일심으로 염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진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럿이 있지만 대개 입으로 와서 나타내면 구현즉 진언이요, 입으로 나타내면 진언이요, 신현즉 몸으로 나타내면 이건 명주다, 밝은 주다. 그래서 반야신경 대명주라고 하는 이 대명주의 의미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한 가지 반야바라미를 몸으로 나타낸다. 거기다가 역점을 두어서 우리들은 반야바라미를 몸으로 실현돼가는 그러한 수행을 해갔다 했습니다.
그것이 신반야바라밀이에요.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한 것이다. 그렇게 행할 때 일체 고난과 일체 재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 오온이라고 하는 물질적이며 정신적이며 육체적인 것, 그것은 구름과 마찬가지다. 구름 속에 갇혀 있었는데 반야바라밀을 이음함으로써 그 구름에서 벗어나서 밝은 햇빛 아래 나온 것, 이것이 반야바라밀을 이음한 상태, 일체 고난과 액난에서 해탈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명품 맨 앞에 나온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또 거두우리절이 말씀을 드립니다면은 마하반야바라밀을 이음하되 마하반야바라밀을 배우되 몸 전체로 배우자. 일체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다행스러움을 만나는 그런 데로까지 끌고 가서 마침내 한 사람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함께 밝아지도록 반야바라밀을 이음하고 배우자.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다시 가다듬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그 다음 이 대명품에 계속된 부분을 계속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인데 그렇게 깊은 말씀이 안 나옵니다. 다만 이 읽고 나면은 그때 가서 바로 반야바라밀이라고 하는 것이 안정처라구나, 피난처라구나, 불행과 고난을 만나면 뭐지 피난처를 찾다더니 피난처는 반야바라밀이 바로 피난처다. 이런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게 됩니다.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겠습니다. 2입니다. 교시가여 반야바라밀을 다만 소사하고 공양할 뿐 독송하지 않고 설하지 않으며 정억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곳은 사람이나 비인 등이 침범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반야바라밀은 3000배 전 세계 가운데 모든 사천왕과 그 밖에 천상 사람들과 온 세계 지천들이 수호하는 곳이기 때문이니라. 이 반야바라밀이 머무는 곳은 지천이 와서 공양 찬탄 예경하나니 어떤 사람이 있어 반야바라밀을 소사하고 공양하는 뿐 이와 같은 공덕을 얻느니라. 비유하면 사람이나 축생들이 보리수 아래에 들어가는 것과 같느니라. 설사악한 생각을 품은 사람이나 비인들이라도 그를 침범하지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이곳은 과거 현재 미래에 부처님이 무상무리를 얻고 일체 중생을 위하여 두려움이 없음을 베풀고 천상과 인간의 복락을 받게 하며 마침내 아누타 삼례삼거리를 얻게 하기 때문이니라. 여기 나오는 교시가요,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의 계속이기 때문에 나옵니다. 바로 제석천왕을 불러서, 제석천왕의 이름이 교시가죠. 교시가요, 제석천왕이요 하고 부처님을 불러가지고 앞에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반야바라밀을 다만 소사하고 고양할 뿐 독송하지 않고 설하지도 않으며 정억념하지도 않는다. 아까 반야바라밀을 일심으로 이음하고 마침내는 그렇게 해서 반야바라밀이 살바야심, 깨달은 마음을 여의지 않아야 한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그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어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어떻게 반야바라밀을 이으면서 깨닫는 마음을 항상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다 할 수 있겠는가? 일부의 사람들이나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서 두려운 생각, 아주 멀리하는 생각이 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에 대한 의심을 풀어주시는 것처럼 그 다음 말씀이 계속이 됩니다. 설사 읽고 남을 위해서 설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뜻을 마음 가운데 항상 머물고 그 깨달음, 그 상태가 마음에 항상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다만 그 경을 서사하고, 서사하면 쓰는 거죠. 서사하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공양하고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말씀이 나옵니다만 사실은 이게 팍 어려운 것입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사람이나 이곳은 사람이나 비인들이 침범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서사라고 그런 말이 나옵니다만 다들 사경에 대한 말씀을 들었거나 아마 월간불강아지로 그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경전을 붓으로 쓰는 것입니다. 글씨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다고 하는 이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경을 권장하는 입장에서는 법신 문자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문자로 돼 문자가 아니다. 여기 문자가로 나타난다 하지만은 문자가 아니어서 종이 위에다가 먹을 발라놔서 어떤 기호 같은 걸 그려놓은 것이 아니다. 바로 거기에는 법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문자 배후에는 법이 광명을 놓고 있다 하는 뜻을 말해서 사경 하나하나 하는 그 공덕이 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사경을 한다고 하는, 서사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어서 옛날에는 경전을 출판하는 방법, 경전을 만드는 방법으로서 서사를 했습니다만은 오늘날은 뭐 대량 인쇄술이 발전되기 때문에 보급하기 위해서라면은 서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인쇄를 쓰고 다들 사경하는 사람들은 기도로서 사경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글자 한 획 가운데에 정성이 듭니다. 그러니까 설사 반야바라밀경을 수지 독송하고 남을 위해서 설하고 또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서 그 뜻을 머물며 그래서 깨달은 밝은 지혜가 항상 드러나 있는 상태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일심으로 경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 경을 서사했다고 하는 그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만 서사하고 고향만 하더라도 사람이나 비인들이 그 사람을 다치지 못한다. 그렇게 침범하지 못한다고 그렇습니다. 비인이라고 그러면 사람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닐 삐자 사람인자. 사람이 아니다. 사람 아니라 그러는 사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대개 사람 아닌 이유는 천상 사람들과 그 밖에 신들을 총체적으로 말해서 사람 아니다, 비인이다 이렇게 말한 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인비인이라고 사람과 사람 아닌 거 인비인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쓸 때도 있습니다. 사람과 인과 비인과 사람과 사람 아닌 거와 해서 이렇게 둘로 나눌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인비인이라고 사람이제 사람 아닌 하나로 이때는 긴나라라고 하는 신장 부류가 있습니다만 그 긴나라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인비인이라고. 그런데 이 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대개 팔부신장님 우리도 반야 지금 이제 천수다란이를 외다 보면 삼보님과 팔부승정 강림하셔서 천수다란이 주위에 그 부분이 있습니다만 팔부승중은 불법을 수호하는 여러 신장들을 8가지로 나누어서 팔부신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럽니다만은 이 팔부신장이라고 그러면 8종류의 중생들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8종류의 중생들이 발심해서 불법을 수호하고 불법을 닦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을 하는 사람들을 항상 키우고 돕고자 하고자 원을 세우고 행을 닦아가는 부류들이죠. 그래서 첫째는 천, 용, 야차, 건달바,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까지입니다.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호라가 8입니다. 이 8종류들을 그 팔부중이라고 그러고 불법을 수호하는 제신으로 잡습니다만 천이라고 그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인간보다 맑고 밝고 선한 그리고 동함이 없는 안정된 그런 마음을 닦은 그러한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상태를 초월해서
받는 몸과 세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 정도의 마음을 닦아서 인간 세계에 태어나고 인간이라는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있으나 인간이라고 그런 몸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보다 맑고 밝고 깨끗하고 안정된 마음을 닦아갈 때 이 몸 2년 다 하면은 그 마음 상태의 새로운 몸, 새로운 세계를 받게 되니 그것이 바로 천상이다. 거칠으실 때는 거칠은데 거칠고 어두움에 상응하는 그러한 몸과 그런 세계를 받게 되니까 악도다. 이렇게 누누이 이제까지 우리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근데 그 착한 마음으로 사는 부류 중생, 그건 천입니다. 천이고, 그러면 용이라고 그러는 중생, 축생 종류가 있어서 역시 신덕을 가지고 있어서 불법을 수호하고, 야채는 아주 종류가 천상에 사는 야차, 공중에 머무는 야차, 지상에 있는 야차. 근데 야차는 굉장히 위세가 있어가지고 사람을 해롭힐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위덕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용맹스럽고 아주 강건하다고 하는 의미로 야차를 번역하는 걸 보면은 야차의 힘이 센 것 같습니다. 이 야차도 역시 발심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 신장 가운데 하나가 들어가는데, 여기 비인이라고 그랬을 때 이 비인도 야차에 드는 것이다. 건달바라 그러면 우리 건달노름이니 건달이라 그런 용어가 흔히 써진다면은, 이것은 제석천에 있는 음악을 담당하는 신장이랍니다. 제석천에. 그래가지고 그 건달바는 혼자가 아니고 또 그 부속들이 많아가지고, 권속들이 많아가지고 건달바가 왕이 있고 그 부속들이 있을 정도로 많은 권속들을 거느리고 있다. 근데 이 건달바는 음식을 먹되 냄새를 맡는 것으로서 음식을 먹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건달바가 그래서 향으로 사는데 향식신이라고 그럽니다. 건달바. 아수라는 다 아시는 바 같이 싸움을 좋아하는 부류라고 그러죠. 그런데 원뜻은 비천이 하늘이 아니다. 원래는 하늘 사람인데 하늘에서 술 마시고를 이전해가지고 다투고 싸워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나서 하늘에 머무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 머무는 것도 아니다 라는 그런 특수한 부류다. 그렇게 옛날 경전 얘기에는 종종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단정하지 않고 투쟁심이 많고, 그래서 사람들이 시비조로 나오면 그저 자칫하면 시비를 들으면 이 사람이 술아 취해서 왔나, 전생에 아수라 취해서 살다가 왔나, 왜 이렇게 사람이 시비조야, 그런 말을 우리들 세간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아수라는 그렇게 투쟁을 좋아서 제석천왕하고도 막 그렇게 다투고 싸운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제석천왕을 돕는 제석천왕에게 힘을 주는 사람, 힘을 얻는 것은 이 지상의 인간들이 착한 마음을 많이 갖고 착한 마음 가진 사람이 많으면은 제석천왕이 힘을 얻어서 아수라 싸움에 이기지만은 자칫하다 보면 아수라하고 싸우면서 제석천왕이 몰릴 때도 있답니다. 아마 그때는 지상에 착한 마음 가진 사람들이 응원을 아마 덜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수라는 비천이라고 하고 용모가 단정하지 않다고 하는 부단정이라고 이름을 지어지며, 이건 전쟁하는 싸움을 좋아하는 신의 종류인데, 이것도 역시 발심에서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신자 가운데 들고, 비신이라고 하실 때 비신 가운데 드는 것이다. 비인이라고 할 때 비인 가운데 드는 것이다. 가루라는 이렇게 너무 길게 얘기가 나갑니다만, 금시조라고 또 번역을 하는 조류에 속하는 조류의 왕이라고 그러는데, 경을 보면 굉장히 용기가 있고 날쌘 겁니다. 금시조라고 해서 긴나라, 가루라는 그렇게 날쌘 족속입니다. 하여튼 수미산 꼭대기에서 앉아서 바다를 날개로 쳐서 바다를 쪼개서 날개를 쳐서 바다 밑에 있는 용새끼를 물어다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먹는데, 그 파도를 쳐서 파도가 합해기 이전에 먹는다 그러니까 그만큼 날쌘다고 그래서 긴나라의 용기, 긴나라의 날쌘, 이런 그 형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루라죠. 긴나라는
사람 같은데 사람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인비인이라고 번역도 합니다만 신류에 속해는 신장인데 음악신입니다. 노래 즐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음악을 다루는 신인데 역시 김나라도 역시 불법을 수호하는 신장에 잡히고 비인 가운데 하나고 마호라도 축생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 역시 이 축생 종류인 신도 음악을 다룹니다. 악신이. 근데 그 팔부신장 가운데 보면 마호라가라든가 김나라라든가 건달마라든가 이러한 그 신장들이 모두가 음악을 즐겨요. 그리고 또 반야경 경전들 읽어보면 부처님 해상에 이르러서 음악과양 한 부분이 많습니다. 신장들과 음악과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때로는 사람을 성격을 거칠게 하고 또 타락시키고 풀어지게 하고 약하게 하고 뭐 그럴 소리도 있는지 몰라도 바르는 음악에 있어서는 사람의 마음을 단정하게 하고 고르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밝게 하고 더욱 굳세게 해주는 음악이 가지는 공덕이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여튼 팔부신장 가운데 음악신장이 셋이나 돼요. 그리고 아수라, 싸움 좋아하는 아수라도 동력이 있어가지고 그 아수라도 굉장히 음악을 좋아하는가 봐요. 아수라 그릴 때는 아수라도 검은 것 같은 것을 악기를 들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악기는 손으로 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천상에 살던 동력이 있던 아수라이기 때문에 음악을 들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제절로 소리가 울려 나온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신장들이 모두가 그런 음악하고 관계가 있는데 비인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사람과 사람 위의 모든 신장류까지를 포함한 것이다. 이들 가운데에 80인 사람들은 신장이 되지만 80이지 못하면은 아까 야차의 경우와 같이 사람을 해치고 괴롭게 하는 것도 있다. 근데 그런 악신들 종류까지가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반야바람 밀은 3천대천세계 가운데의 모든 4천왕과 그 밖의 천왕 그 밖의 사람들과 온 세계 지천들이 수호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한번 이곳이라고 한 이곳의 의미를 생각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시간 때문에 길게 얘기할 수가 없고 이곳 우선 반야바라밀 경이 있는 곳 그리고 반야바라밀 경을 문자로만 보지 말고 그 배후에 있는 참으로 빛나는 진리의 광명 그것을 거기에 착안해서 그러한 반야바라밀 경이 있는 이곳은 사람이나 비인들을 침범하지 못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3천대천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4천왕과 그 밖의 4천왕 그 밖의 사람들과 온 세계 제천들이 수호하기 때문이다. 여기 3천대천세계 얘기가 나옵니다. 아마 불교 믿는 사람이나 3천대천세계라고 그런 말이 아마 쓸 겁니다. 그 인도의 옛날 세계구조설의 구성을 3천대천세계로 그렇게 표현하는 모양에서 있는데 이게 부처님께서 창작한 말씀이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경전에 부처님께서도 3천대천세계설을 많이 그려나오고 있습니다. 그 뭔가 하면은 3천이라고 하면 세계의 천세계가 뭉친 세계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세계라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 세계인가 하면 세계의 중심에 수미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이 있고 그 수미산 그 세계를 수미산을 중심해 가지고 동서사방의 그 상태를 달리하는 세계가 벌어진다. 동쪽에 동성신주, 남쪽에 남선부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사는 세계는 이건 남선부주라고 그리고 남면부제라고 그리고 서쪽에 서구단위주, 북쪽에 북구로주 해서 하여튼 사부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사부 세계 밖으로 구산파라라고 8바다가 겹겹이로 쌓이고 그리고 9개 산이 또한 둘러싸여서 견고하다. 그리고 태양과 해와 달이 수미산 중간에 머문다. 중간에 수미산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가 한 1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의 항성, 한 태양이 미치는 한 태양 중심의 세계가 1세계예요. 그 1세계, 그 태양의 한 태양이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그 세계 1세계가 1000개 뭉치면 1소천세계고, 이 소천세계가 1000개 모이면은 1중천세계고, 이 중천세계가 다시 또 1000개 모이면은 대천세계. 그러니까 세계의 천세계라고 해서 삼천대천세계. 천이 세계면은 10억인데 보통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삼천대천세계 그러면 100억 세계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그 삼천대천세계는 이렇게 이 태양 중심에 우리가 지금 아는 이것만 이 세계도 넓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10억, 100억이나 되는 세계입니다. 근데 이 우주는 그 삼천대천세계가 하나뿐만 아니라 무수한 삼천대천세계로 건립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경전에 나오는 삼천대천세계에 대한 해설이지만은 오늘날의 천문학에 역시 태양 같은 항성이, 무수한 항성이 있다고 말하자면 바로 우리 태양계가 이것이 하나의 그 성운계의 그 수많은 태양 그 항성 가운데, 하양 같은 항성 가운데 항성을 머금고 있는 성운의 한 부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이 우주가 끝없이 큰 것을 표현합니다만 이 삼천대천설에서도 그렇게 돼서 이 무수한 끝없는 대천세계, 여기 이것을 부처님은 세계 그 중생을 교화하신다. 그러나 이 인간을 초월한 착한 부류의 최초의 천상이 사왕천입니다. 사왕천에 지국천왕, 증장천왕, 다목천왕, 광목천왕, 담은천왕, 이렇게 해서 사천왕이 통솔한다고 그럽니다만 이 사천왕이 모두가 발심해서 선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상에 있어서 선한 사람들을 더욱더욱 증장시키느라고 노력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렇게 삼천대천 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사천왕들과 온 세계의 제천 여러 천상 사람들이 말이죠, 수호하기 때문에 그렇다. 반야바라밀, 이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인간과 천상과 비인이 모두가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이곳이야말로 인간과 비인과 천상이 궁극적으로 해탈시키는 진리가 머무는 것이 반야바라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마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언젠가 아마 형제들과 더불어 금강 반야바라밀을 읽어서 정말 하늘이 무너졌다고 할 정도의 고난을 미어 벗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 제가 한번 했을 겁니다. 그리고 불광에도 그걸 본인이 발표도 했어요. 월간에. 그분이 누군가 하면 얼마 전에도 얼마 전에도 저한테 다녀갔습니다만은 대덕화라고 불명을 그랬습니다. 그분의 경우가 꼭 여기에 해당돼요. 반야바라밀의 뜻을 알아서 깨달아서 그래서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일심으로 금강경을 읽은 거 하고 그 다음에는 금강경을 사경을 한 거 하고 이 두 가지 뿐으로서 자기 표현으로 말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고난에서 벗어난 것이다. 당신이 아마 저사님이 하는 사업이 무슨 운송 사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했는데 사업이 좀 어려운 정도에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아주 부도가 날 상태라는 것을 몰랐던 모양이에요. 언젠가 하루 벼랑간 요란스럽게 전화가 연달아 걸어오고 사람을 찾아오고 하는데 나중에 경찰까지 사람 찾아오고 또 그런데 알고 보니까 결국 자기네 사업체가 넘어져 버렸어요. 엎어졌어요. 예, 남편의 연락이 오기를 도저히 이거는 막을 수가 없다 하고 이제 남편을 아마 피했던 모양입니다. 전화 연락이 그렇게 온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이 하여튼 몇 채나 있던 집이 다 날아가고 공장도 날아가 버리고 거리에 나설 지경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일을 당하고 보니까 정말 자기 말만 따라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서 캄캄하더라고. 그런데 자기가 댕기는 어느 절에 갔더니 자기를 잘 아는 신도 한 분이 금강경 한 조그맣게 인쇄된 금강경 책을 하나 주면서, 금강경은 무량공덕이니 당신 어려움을 만나서 금강경에 열심히 읽으라고. 다행으로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고 챙겨줬어요. 벵거지구는 그걸 실천을 했습니다. 길을 버스를 기다리고 차를 타고 하는 동안에는 연부를 했지만은 다방 안에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누굴 찾아가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어찌든지 만날 손에 들고 금강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밤낮으로, 그때 통행금지가 있는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1983년도 지금부터 한 7, 8년 전 얘기 같아요. 그때가 그때 내가 만난 것이 5년 전이니까 그쯤 3년 전이니까 그때 5년 전이라고 그랬어요. 한 8년 전이. 그 양반은 그때의 그 어려움을 다 해가지고 일심으로 금강경을 읽고 연부를 하고 다니면서 자기 남편의 동창동부를 찾고 동창의 사업체도 찾아가고 하고 다니는데, 그때 자기의 갈 길을 가르쳐준 게 형사예요. 찾아온 형사한테 어떻게 이거 벗어나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쓰든지 어음을 하나하나 걷어들이는 방법밖에 없다. 당신은 그 방법 한번 노력해보라고. 자기도 이제 큰일 났으니까 그래서 뛰어다녔는데, 어떤 금강경을 열심히 읽고 연부를 쫓아다니다 보면 그날 필요한 것만큼은 어떻게든지 길이 열리더래. 신명하게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답해서 모를 때 그냥 두 손 놓고 일심으로 금강경을 읽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앞으로 나갈 길이 생각이 나더래. 그렇게 해서 새벽 4시서부터 통행금지가 있는 시간이니까 4시서부터 밤 12시까지 그냥 매일 기대겠대.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걸 풀어갔어요. 그래서 마침내는 제가 본인한테 들은 얘기는 아닌데 그 계산을 해봤어요.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1년이 걸렸습니다. 하여튼 자기 남편이 신용이 있는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서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찌든지 살려야지, 아주 망쳐서는 안 되겠다 하고 서로 동정도 같지만은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항상 작용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이겨줬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굉장히 또 착한 사람이었어요. 뭘로 착하다고 처음 만난 사람을 평가하는가 하면 절대로 남의 돈을 갚는다. 사고 나실 때 집안의 어른을 찾아갔더니 그분이 적지 않은 돈을 주시면서 이거 가지고 애들이나 잘 거두라고, 살림이나 꾸려가라, 이런 뜻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거 가지고 갖다 부도를 막았어요. 채권자 갖다 줬어요. 그렇게 해서 어찌든지 내가 빚을 내가 내겨주지 않으리라,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어요. 뛰기만 했어요. 그 결과가 해결이 나가지고 그 1년이나 지나서로 생각됩니다만은 그렇게 급행을 막아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자기 남편도 나타날 수는 있게 됐는데 이제 먹을 게 없게 돼서 찾아간 것이 자기 남편의 친구가 하는 회사를 찾아가서 이력서를 넣었더니 뭐든지 밥 좀 먹게 조금 먼저 무슨 자리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 통지가 와서 가봤더니 과장자리를 할 수 있더라고. 자기가 그 전에 아마 어느 관청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 경험이 있고 외국어 실력이 있는 것이 인정을 받아서 그분이 바로 롯데관광의 해외 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아마 거기 그러고 있다고 얼마 전에 마실 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 실력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인정을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살림을 끌어가다가 제가 보니까 1년이 됐어요. 1년 후에. 제일 문제는 집이에요. 아마 세방살이로 나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금강경을 매일 조금씩 서사하기 시작해가지고 석 달 걸리니까 세 권을 사경을 했더랍니다. 세 권을 사경하고 나니까
어떤 자기 힘에 알맞은 조그마한 집이 이런저런 제 집이라 그런 것이 장만이 됐다고 그래요. 그때 뭐 어찌기 좋은지 세상에 뭐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가. 뭐 애들도 좋아하고 모두 하든 아마 집 장만하기가 집 없이 지낼 때가 그렇게 서러웠고 장만하기 기뻤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4년인가 몇 년 지났죠. 지나선 그때 애들 또 건강경을 써가면서 기원을 발언을 했었는데 그때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만큼 많은 것이 얻어져서 지금은 살 만큼 산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와서 직접 했고 글을 주소 썼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건강경의 뜻을 배웠는가 살피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그 급한 일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강의한 책도 갖다 보고 뭐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나실 때는 이제 부처님의 은혜 갖기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설사 정억념 하지 못하고 설하지도 못하고 살바야심 여유지 못하고 다만 서사하고 고양하기만 하더라도 제천이 가호한다고 그러는 말씀이 여기 있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바로 보리수와 같아가지고 어떤 재난이 침오지 못한다. 바로 반야바람이든 피난처다. 그런 말을 아까 했습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지 않는가. 저는 우리 불강의 형제들이 반야바람이라고 하는 무산의 도리를 배워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돼서 그 사람이 머무는 그 집안과 그 사람이 함께하는 그 사회와 그리고 우리 나라 우리 결의 모두가 정말 반야바라밀 광명 밑에 모여들어서 밝은 생활에 지도록 되어야겠다. 정말 모두가 보리수하에 모여들어서 깨달음의 공덕을 다 누리게 되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세계의 평화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되어야 하겠는가. 여기서 반야바라밀의 공덕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두는 정말 진정한 평화, 전쟁이 없는 평화, 깨달음의 평화를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비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땅에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서 반야바라밀을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것이 결국 금강석을 먹은 것과 같이 돼가지고 영원히 변치 않아가지고 궁극적으로 이 원을 실현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 여러분, 반야바라밀을 단순한 피난처로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말 반야바라밀의 공덕을 많은 사람한테 베풀어서 정말 광명과 같은 큰 실력을 갖추게 되기를, 그래서 이 땅을 빛내는 사람들, 이 땅을 빛내는 불광 형제로서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